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막에 관련된 율법의 말씀들을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성막에 관련된 율법의 말씀은 이제 31장에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의 말씀은 크게 보았을 때 두 파트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7절부터 21절, 즉 노스로 만든 이 물두멍에 관련된 말씀이 그 첫 번째 파트이고요. 두 번째는 22절부터 38절, 이 거룩한 기름과 또 향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금 긴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중요한 교훈들을 좀 발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본문 17절과 18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노수로 된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이나 아니면 이 제단에서 번제를 올려드리기 전에 물두멍에 담겨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것은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 들어가기 전 또 번제를 올려드리기 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의 내용을 가보게 되시면 이 손과 발을 씻는 행위를 그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 이어서 계속해서 해야 됨을 또 명령하고 계시고, 만약에 이 손과 발을 물두멍에 들어있는 물로 씻지 않은 상태에서 회막에 들어가거나 번제를 올려드릴 경우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이나 아니면 제단에 번제를 올려드리기 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물두멍에 담겨있는 물을 사용해서 손과 발을 씻기를 원하셨을까요? 제가 두 가지 좀 상황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의 부르심을 받고 왕을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날이 되고 시간이 되어서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나타난 모습이 누가 봐도 머리도 안 감고 옷에는 모든 찌든 데와 먼지가 묻어있고 냄새가 나는 모습으로 그 왕에게 나타났다면 그 왕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될까요? 또 여러분이 지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셨습니다. 가서 이제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지인이 너무나도 더러운 손, 더러운 모습으로 그 음식을 만들고요, 그 음식을 여러분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감정이 드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또 저는 조금 기분이 나쁘거나 어떤 경우에는 좀 모욕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통치자를 만날 때도요, 손님을 맞이할 때도 청결하고 깨끗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맞이하고 만나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본적인 상식이고 예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들, 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그런데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섬기는데 깨끗함과 정결한 모습이 요구되는 것은 더 당연한 것이고 더 상식적인 것이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겉모습의 청결함과 깨끗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요구하고 계신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의 또 영의 깨끗함과 청결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13절을 가보게 되시면 겉모습은 참 깨끗해 보이는데, 겉모습은 참 청결해 보이는데 그 속은 하나도 청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1장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을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재물도 바치고요, 분향도 올려드리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기도 하고 성회로 모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몇 절 뒤로 좀 넘어가 보게 되면 16절과 17절에 그렇게 겉모습으로는 충분히 청결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도 청결함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나타내시겠다고 한 그 회막,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한 이 제단 앞에 서기 전에 손과 발을 물두멍에 물로 씻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고백하면서 섬긴다고 고백하면서 이 거룩함과 청결함, 겉모습의 청결함과 거룩함이 아니라요, 이 정말 마음과 영의 거룩함과 청결함을 쫓지 않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고 그러한 거룩함이 삶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처럼 노수로 만든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씻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씻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씻지 않고 제단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렇게 손과 발을 씻지 않고 회막 안으로 들어간다면 바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제사는 올려드리는데 정말 그 거룩함과 청결함을 쫓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한 모습이 전혀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죽은 믿음을 소유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보게 되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주님, 제 발은 안 씻겨 주셔도 됩니다. 어찌하여 제 발을 씻기시려고 하십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남남이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다급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그러면 제 발뿐만이 아니라 제 손도 씻겨주시고 제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저를 다 씻겨주십시오. 그 말 들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이야기 속에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씻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너 베드로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씻음은 예수님께서만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대속,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그 씻음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발을 씻어야 된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은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죄성으로 가득한 육신 안에 거하면서 짓게 되는 이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성화의 길로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이 아주 유명한 이 집회, 특별히 청소년 집회의 유명 강사들, 유명세를 탄 이 강사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능력 있고 담대하게 잘 전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강사들의 성적인 범죄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 한국 교회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또 아픔을 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말씀을 정말 능력 있게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은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과 정결함과 깨끗함, 겉모습의 정결함과 깨끗함이 아니라 그 내면과 영과 마음속에 진짜 청결함과 깨끗함과 거룩을 쫓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한 것이 삶으로 나타나지도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상태가 이미 돼버린 것입니다. 회막에 들어갈 수도 없고 번제를 올려드릴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오늘 이 물두멍에 관련된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름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누가 보면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정말 그 정결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쫓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한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지도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처럼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씻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어지는 22절과 3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막 안에 놓여있는 기구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당시 구하기 정말 어려운 값비싼 이 재료들로 만들어진 기름을 바르라고 명령하세요. 그렇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34절부터 38절을 보시면 이 여러 가지 값진 향품들을 가져다가 향을 제조해서요, 증거계 안, 회막 안에 있는 증거계 앞에 두어서 또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명령, 첫 번째는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 두 번째는 이 향을 만들어서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어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 이 명령을 주시면서 사실 말씀을 읽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31절부터 33절에 나오는데요, 이 기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외에 다른 이에게 붓지 말라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름을 만들지도 말라고 하세요. 만약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기름을 제조하거나 사람에게 뿌리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이 기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외에 다른 이에게 붓지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다른 목적으로 기름을 제조하거나 사람에게 뿌렸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시겠대요. 향에 관련된 말씀 37절 38절에서도 보면요, 증거궤 앞에 둘 향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또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자격을 박탈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좀 발견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인텐드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다르게 함부로 사용하거나 우리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32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띄워주시면,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또 38절에 보시면 너희 인간이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그 목적과 다르게 함부로 사용하거나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실제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주변에 이 교회 리더십이 하나님의 것인 이 헌금을 횡령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마음대로 쓰는 이야기들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폭력, 폭언, 간음 이러한 죄를 저질러서 파괴시키는 이야기들을 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인 말씀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의 이야기 또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목적과 다르게 함부로 사용하거나 인간의 욕심,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들이죠. 여러분, 혹시 무엇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무엇이 진짜 나의 소유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하나씩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진짜 내 것일까요? 사실 돌아보면 하나도 진짜 나의 것은 없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것뿐들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재물도 그렇고요, 자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이웃도 다 그렇습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죠.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으실 것이고요, 자녀를 허락하신 목적이 있으실 것이고요, 재물, 교회, 우리에게 이웃들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목적과 맞게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고 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사용하거나 대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길 때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32절을 보시면요,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고, 37절로 가보게 되시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참 어렵게 만드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데 나서기를 좋아하고 공동체를 리드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면 교회는 참 어려워집니다. 만약 교회가 분별력을 갖지 않고 그러한 분들에게 리더십의 자리를 마음껏 내어주고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 교회는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 과연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에 부합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만나고 섬길 때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짧게 이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씻으라는 말씀, 또 기름과 향으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아침 내가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결단을 하시고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기 위해서는, 그 회막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만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 또한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혹시라도 그런 거룩함을 쫓고자 하는 마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거룩을 쫓는 삶, 거룩함이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